안녕하세요. 화무소화분 맞지요? 화무소화분. 네. 교화를 했는데 교화한 바가 없다.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렇게 자꾸 이제 밝혀지는 부분, 불교의 하나의 특징 중에 특징이라고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 교화를 했어도 교화한 바가 없고, 또 교화를 받았어도 교화를 받은 바가 없는 이런 개념 우리가 꼭 지니고 이것을 몸소 꼭 실천을 하는 것이 승가의 도리 본분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수벌이야 의운하오 여등은 무리하라. 너희들은 그런 말을 하지 말아라. 열애께서 열애가 작시려 못해. 이게 이제 옛날식으로 열애가 작시려 못해 이렇게 토가 붙여져 있기 때문에 그걸 뺄 수는 없어서 그냥 붙였습니다만은, 사실상 무리하라 그러고 열애 작시렴을 붙이는 것이 좋습니다. 열애께서 이런 생각을 하시되, 당도 중생이라 하라. 내가 마땅히 중생을 제도했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했다고, 작자가 있으니까 했다고가 되죠. 무리하면은 말하지 말라. 이제 이렇게 떨어집니다. 글이. 그러면 너희들은 열애께서 나는 마땅히 중생을 제도했다고 그런 말을 하지 말아라. 수벌이야 막작시려미니. 수벌이야 이런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하는데,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니 하이고요. 왜냐하면 실무유 중생열애도자니, 실제로 중생을 열애께서 제도하신 일이 없으시니, 제도한 사람이 없으시니, 야교 중생 열애도자면, 만약에 중생을 열애께서 제도했다고 한다면, 이렇게 하는 말인데, 제도한 자가 있다면, 있을 유자가 있으니까 가야죠. 제도함이 있다면, 제도한 자가 있다면, 열애 즉 유아인 중생 수자니라. 열애께서는 곧바로 아상, 인상, 중세상, 수자상이 있으시게 된다. 만약에 열애께서 중생을 제도한 중생이 있다고 이런 생각을 열애께서 하신다면은 바로 열애께서는 아상, 인상, 중세상, 수자상이 있게 된다. 이겁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는 제도를 하고 제도함이 없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아상, 인상, 중세상, 수자상 때문이죠. 그래서 이 사상이 없어야 수행자다. 그러니까 도인의 진면목이 무엇인가? 사상이 있는가 없는가? 도인의 진면목이 무엇인가? 사상을 구체적으로 이게 따지니까 오욕칠정이 더라. 오욕칠정이 없어져야 바로 사상이 없는 것이고, 사상이 없으면 바로 도인의 진면목이다. 이렇게 이제 가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도인 그러면은 천하이치를 아는 것, 이렇게 모두 인식을 하는데, 실제로 도인은 천하이치를 아는 것이 아니라, 왜 천하이치를 아는 데다 중점을 두지 않았냐면은, 천하이치를 알고 모르는 게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고 오직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어야 되는 것, 이것이 도인의 진면목이기 때문에 도인은 사상이 없어야 하는데, 만약에 열애께서 중생을 제도한 바가 있다고 한다면은, 제도한 자가 있다고 한다면은 바로 부처님은 사상이 있는 분이 될 것이다. 이 야보스님 주가 아주 참 재밌어요. 춘난 주국이 각자 향양이로다. 참 야보스님은 아주 어떻게 이렇게 깔끔하게 주를 내실 수가 있을까? 자, 봄, 난초, 가을, 국화꽃이 각자 향향이로다. 각기 스스로 향기를 내뿜도다. 누가 제도해서 꽃이 핀 것이 아니고, 누가 꽃을 피라고 해서 핀 것이 아니고,
누가 향기를 뿜어내라고 해서 향기를 뿜어낸 것이 아니고 각기 스스로 지가 꽃이 피고 지가 향기를 뿜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중생을 제도해서 중생이 제도된 것이 아니라 중생이 스스로 열려서 제도가 된 것이지 누가 열어줘서 열리는 것이 아니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실상 이게 이제 강설 밑에 단을 보시면 이 때문에 서가모니 부처님도 두 눈은 가로 놓여 있고 코는 세로 놓여 있고 모든 중생 또한 두 눈은 가로이고 코는 세로로 생겼다. 이런 얼굴로 상적강토에 함께 살면서 영원한 적강토죠. 영원한 적강토에 함께 살면서 무생 법락을 함께 누리는 것, 함께 누리는 것이 지금 이 도리다. 춘난 주국이 각자 향양이로다. 이렇게요. 한번 이경지에 가서 한번 그러니까 이경지에 가면 할 일이 뭔가 노래 부르고 춤추는 일만 남아있다 그럽니다. 그랬더니 옛날에 어떤 스님 한 분은 49제 지내로 법상에 올라가라고 하니까 법상에 올라가지고 동백아가씨 불러가지고 난리가 나버렸죠. 예. 좀 해도 조금 가려서 놀아야 되지. 좀 너무 그렇게 놀아도 너무 앞서도 그것이 안 맞는 건 아닌데 중생들 눈에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러면 네. 자 이제 야보스님 송을 보겠습니다. 생하의 동세 칠보행이요 태어나자마자 동서남북으로 7걸음씩 걸으시며 누가 그랬습니까? 부처님 그렇게 하셨죠. 인인이 비직 양미행이로다 사람이 코는 내려 달려 있고 두 눈은 옆으로 달려 있도다. 이게 치추십입니다. 치 오물일치 벌일추 치추 이벌 오물이고 이벌 벌리고 비희 슬퍼하고 슬퍼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상사하니 자 슬플 때는 슬프고 기쁠 때는 기뻐. 입을 벌릴 때는 벌리고 오물릴 때는 오물이고 벌릴 때게 오물릴 때게 이게 그런 말을 할 때는 하고 말을 안 할 때는 안 하고 슬플 때는 슬프고 기쁠 때는 기쁘고 하는 말입니다. 지금 이것이 사람의 모습 그대로예요. 그냥 다 똑같은 것이니 나시에 그때에 수갱문 전당이려 그런 마당에서 부처님한테 물어서 뭐 하려고 무엇을 물을 것인가 이렇게 했습니다. 환 기득제마 또한 알겠는가 모르겠는가 이게 다 이제 붙여놨는데요. 이것도 야보스님의 방법이거든요. 지금 위에까지는 수갱문 전당이려 누가 다시 부처님께 물어서 무엇을 묻고 무엇을 답을 받을 것인가 여기는 이제 공부 끝나버린 자리거든요. 이렇게 인간의 본연의 자리 본성 아주 그 실상세계를 정난하게 딱 드러내놓고는 그런데 알까 알겠어 이렇게 딱 끝에다가 놉니다. 알겠어 이건 뭐겠어 네 스스로 한번 생각해보고 스스로 알아내라 이렇게 문제를 던져주는 것입니다. 그래 이제 그러니까는 이 도리는 중생 스스로 깨달아야지 누가 깨닫게 해줄 수 있는 일은 아니다. 그 옛날에 이제 그 선지식들이 참 또 재밌죠. 선지식들이 이런 게 있잖아요. 지금 여전에 이제 저기를 했습니다만은 원상 법문을 가지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이랴타 브랴타 했어요. 안에 들어와도 몽둥이를 때릴 것이다. 나가도 몽둥이를 때릴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은 손으로 지었잖아요. 손으로 지우니까 참 고생했다.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옆 다른 사람이 찾아가서 또 손으로 지었습니다. 손으로 지우니까 그때에는 그 손등을 주장자로 한 방 땅 때려치시면서 행주자와 어묵동정을 쓰지 말고 일러라 했습니다. 그 어떻게 꼼짝도 못했죠? 어떻게 하면 행주자와 어묵동정을 쓰지 말고 이럴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한 수자가 스님
행주자와 어묵동정을 쓰지 말고 질문을 하세요. 이랬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말이 근사해요, 안 해요? 행주자와 어묵동정을 쓰지 말고 대답을 하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스님부터 행주자와 어묵동정 쓰지 말고 물으시오. 하니까 큰 스님이 또 뭐라고 하셨겠어요? 그럼 큰 스님이 한 방 딱 먹고 말아야 될까요? 이게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부가 야 이놈아 불덩이를 주면 네가 쏘아야지 다시 던지냐? 이렇게 이게 선가에 무궁무진한 낙이 끝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그 밑에 내려가 봅니다. 수보리아 열애가 설 유화자는 수보리아 열애께서 자 말씀하시기를 아가 있다고 하시는 것은 즉비 유화언을 곧 아가 있는 것이 아니거늘 단 범부지이니 오직 범부가 이 유할세 아가 있음이 될세 이렇게요. 이럴 때에는 까닭이 있어서 하이자하고 그냥 유할세 안 했거든요. 이 유할세 하지 않고 이 위 유화합니다. 아가 있음이 될세 수보리야 범부자는 열애가 설 즉비 범불세 범부라고 하는 것은 열애께서 말씀하시기를 곧 범부가 아닐세 시명 범분이라 이것을 이름하여 범부라고 하느니라. 그러면은 여기서 이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하는 것이 이게 항상 똑같은 기조이기 때문에 아가 있다고 부처님께서 설유화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가 있다고 말씀하신 것은 즉비유화언을 곧 아가 있는 것이 아닌데 그런데 아가 있다고 아를 그럼 여기서 아가 있다고 이렇게 꼭 이러면 상당히 난감해지죠. 그러면 열애께서 아를 이렇게 말하면 또 말이 또 그래요. 그럴 때에 할 수 없이 한자는 열애께서 유아를 말씀하신 것은 이렇게 할 때에 그냥 아를 말씀했다고 하는 것하고 그냥 유아하고 굉장한 차이가 있으니까 유아를 말씀하신 것은 바로 비유할세 유아가 아닐세 예? 유아를 말씀하신 것은 유아가 아니거늘 아가 있는 것이 아니거늘 그런데 꼭 이렇게 아가 있다고 하는 것은 아가 있는 것이 아닐세 하는 것과 열애께서 말씀하시기를 유아라고 하는 것은 곧 유아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말일자를 이어집니다. 범부지인이 이 유할세 그런데 범부가 아가 있다고 여길세 그러니까 아가 있는 것이 아니죠.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하이자가 꼭 있어야만 된다. 아가 있다고 여기는 것이지 아가 있는 것은 아니죠. 수보리아 범부자는 범부라고 하는 것은 열애께서 설 측비 범불세 말씀하시기를 곧 범부가 아니라고 하신 것이다. 시명 범분이라 이것을 범부라고 한다. 똑같은 기조니까 처음에 범부는 현상계의 범부요. 현상계의 범부를 실상계로 가니까 범부가 아니죠. 범부가 아니어서 실상계에서 범부가 아닌 이 상태에 가서 또 나오니까 누굽니까? 다시 아무개는 아무개. 해거가 실상계에 갔다가 나와서는 실상계를 놔두고 해거로 그냥 이를 돌아왔을 때에 이럴 때에 실상법을 설명할 수가 있고 실상법으로 안내할 수가 있고 실상법으로 인도할 수가 있죠. 자, 야보스님 보겠습니다. 전념 중생 후렴불이라 전념은 중생이더니 후렴은 부처였다. 전념은 중생이었는데 후렴은 부처. 그러니까 여기서는 전념 중생은 뭡니까? 깨닫지 못했을 때는 중생이더니 깨닫고 나니까 부처더라 이거죠. 불려 중생이 시 하물고 부처다 중생이다 하는 것이 도대체 이 무슨 물건인고 이렇게 야보스님이 딱 이렇게 달아놉니다. 그래서 전념 유아가 시 본부요 후렴 무아는 저 이제 불이다 하는 개념을 전념 중생 후렴 불 전념에는 무엇 때문에 중생이었느냐
아가 있기 때문에 범부였고, 그러니까는 전념은 아가 있었기 때문에 범부 중생이었고죠. 후념은 무아이기 때문에 아가 없어져 버리니까 바로 범부 중생에서 벗어난 부처더라. 이제 그래 놓고 여기 지금 이 강설 부분은 이 강설을 워낙 지금 선방에서 공부할 겨를들이 없어서 그러는데 한번 이렇게 뚜적거려서 볼 필요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는 내가 한번 요 밑에요. 한글로 여기 강설 뭐라고 써놨냐면 중생과 부처는 평등하다. 단 한 사람에게 존재하는 겉모습의 변화일 뿐이다. 전념은 유아라 범부요 후렴은 무아라 범부가 아님을 밝힌 것이다. 이렇게 됐죠. 이렇게 된 부분을 그냥 내가 이렇게 그냥 쓴 것이 아니고 이 금강경 이 교재 이거 교재 이거 교재본으로 만드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려서 만들었습니다. 이걸 자 한번 밑에 어디를 보면 좋으냐 그러면은 549 설이라고 써 있죠. 지금 설이 보이죠? 한번 보세요. 전념기망의 전념에서 망을 일으킴에 후렴이 즉하고 앞 생각에서 망을 일으켰더니 뒤에서는 아 망이구나 하고 이것을 곧바로 깨닫고 전념주착에 전념에 집착을 하더니 후념증지라 후렴에서는 곧 여였다. 자, 망환각 착강지입니다. 망을 계속 망상을 부렸다가 또 이 망상 부리던 것을 깨닫습니다. 아, 내가 망이었구나 깨닫고 착증이 집착을 하다가 여입니다. 집착을 착한즉 여였는데 이렇게 되면은 위선가 위범가 위선가 시악가 정당 부득이로다. 이것이 선이 되겠는가? 이것이 범부가 되겠는가? 이것이 선이 되겠는가? 이것이 악이 되겠는가? 정말로 알 수 없구나. 이렇게 하모 스님이 써놓은 거를 여기다가 바로 이것을 번역을 하면서요. 앞생각 그 생각이 망심을 일으킴에 뒤이은 생각이 곤지를 깨닫고 앞전의 생각이 집착을 일으킴에 뒤이은 생각이 곤지를 여의는 것이다. 망심이 변하여 깨달음이 되고 집착이 변하여 여임이 되며 부처라 할까 중생이라 할까 선이라고 할까 악이라고 할까 확정지어 말할 수가 없구나. 이렇게 이게 지금 하모 스님 것을 이게 번역을 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것들은 그냥 이렇게 써놓은 것이 아니라 전부 그 연담사기를에서 있는 것을 번역을 해 놓은 것이고 또 인학사기를 번역을 해 놓은 것이고 또 그리고 이게 하모 스님 서리를 번역을 해서 여기다 엮어 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재는 만약에 틈이 있어서 본다고 할 때에 누구의 어떤 사람의 개인 사견이 쓰여 있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꼭 이해해야 되고 꼭 봐야 될 그런 글들만 여기다가 추려서 이렇게 정리를 해놨다 하는 점을 여기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야보스님 송 봅니다. 불연 삼두육비하여도 삼두육비를 시연하지 않아도 삼두 머리가 3개고 팔이 6개입니다. 이제 이런 부분이 종종 나오는데요. 이 부분도 이게 모두 이 인학 사기가 없고 연담 사기가 없고 하모 스님 이게 서리가 없었으면은 삼두육비 이거 진짜 이런 사람 있는 줄 알고 여러 사람 찾아다닐 수가 있어요. 예, 머리가 3개짜리 찾아다니려고 한번 찾아다녀 보세요. 그런 사람 있겠는가 한번. 또 팔이 6개짜리 한번 찾아다녀 보세요. 한번. 아, 그래 이거는 뭐냐? 부처님의 신통묘용을 형성한 말이다. 부처님의 신통묘용을 삼두육비 뿐이겠는가? 백천만 가지의 신통묘용을 보여주시죠 지금 부처님께서. 근데 여기서는 신통묘용을 쓰지 않으셔도 이게 불연입니다. 지금 신통묘용을 쓰지 않으셔도 놔두지 않으셔도 강능 염시방주로다 도리어 능히 손가락 들 줄 알고 젓가락 놓을 줄 알도다. 야 깜짝 놀라겠습니다. 신통묘용이 뭐예요? 손가락질하고 예? 젓가락질을 할 줄 아는 것. 우리 몸뚱이를 가지고
내 몸뚱이를 일상생활에 자유롭게 쓰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신통묘용이지, 신통묘용이 그 밖에 따로 있지 않다는 것을 은근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시의 지주매인이라가 어떤 때에는 술 취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욕하고 다니다가 호리 소양 장례로다 호련이 어떨 때 형편없고 부처님께 절을 하도다. 장례니까 절하죠. 사람의 일상생활이라는 건 이런 거거든요. 일상생활은 취하기도 하고 깨있기도 하고, 이게 뭡니까? 이게 망상 부릴 때도 있고 정신 차릴 때도 있고, 예. 이게 해태해가지고 있다가 있기도 하고, 정신 차려가지고 부처님한테 형편없고 절을 더 정성스럽게 할 때도 있죠 지금. 자, 중도 이게 공부하다 말고 이게 말뚝신심이라고 해요. 공부하다가 말뚝신심 한번 내면 그때는 막 온갖 짓 다 합니다. 그냥 온갖 짓 다 해. 그런데 이제 말뚝신심이 오래 가면은 그건 너무 좋은데, 말뚝신심 치고 오래 가지라 하네 중도. 하다가 만단 말이죠. 예. 그래서 또 이제 무엇을 하느냐, 일상적으로 수파 파사본하고 손으로는 깨진 화분 덩어리를 붙잡고 놀고, 붙잡고 일하는 거죠. 예? 신피 나금기로다 몸뚱이에는 또 비단 옷을 걸치더라. 이게 비단은 입고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손으로는 온갖 일도 다 하기도 합니다. 주모타양이 백천간이나 주모타양, 그럼 이 주자 타자가 똑같은 동사가 되고요. 모자 양자가 똑같이 이거 명사갑니다. 모는 모양 모자, 양자는 모양 양자입니다. 그러면 모양을 주타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양을 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양을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게 주모타양입니다. 예, 이렇게 하는 것을 백천가지지만은, 백천가지요. 중도 어쩔 때에는 누더기 입었다가 어쩔 때는 장삼 걸쳤다가, 어쩔 때에는 빡빡 깎았다가 어쩔 때에는 수염도 덥수룩 했다가, 이렇게도 이게 일상생활이에요 지금. 이게 백천가지인데, 맥비견내 지자 이로다. 이럴 때에 코를 딱 끌어오면은 바로 이것이 바로 너다. 무슨 짓을 했다 하더라도 결국은 너다. 결국은 네가 하는 것이다. 뭘 네가 하는 겁니까? 결국은 손으로 깨진 분을 만지는 것도 네가 하고, 비단 옷 입는 것도 네가 하고, 호련히 형편없고 부처님한테 예를 올리는 것도 네가 하고, 술 먹고 딴 사람한테 욕짓거리 하는 것도 네가 하는 것이다. 백천만 가지를 해도 누가 너를 시켜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바로 네가 그렇게 해가지고 네가 한 것이 제법 좋은 일을 하면 그것이 좋은 업이 될 것이고, 그것이 잘못된 일을 하면 나쁜 업이 될 것이고, 바로 결국은 업짓고 하는 것은 바로 너였다 이겁니다 지금. 예, 이제 이렇게 해서 화무소화분이 이제 끝나는데, 이제 끝날 때쯤 되니까 너무 짧게씩 문장이 끊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32분으로 끊어지지 않고요, 28분으로 끊어져 있는 금강경도 있습니다. 그런데 28분으로 끊어져 있는 금강경보다 이게 토막토막 짧은 것 같아도 이치에 부합되기 때문에 이게 32분으로 이것이 끊어졌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끊어진 걸 보면은 한 가지 재미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양무제는 절을 짓고 스님들한테 공양을 올려가지고 수많은 스님들을 길러냈어요. 그랬는데 그 아들 소명태자는 금강경에 이렇게 단락을 지어가지고 목차를 붙여놨거든요. 여기 이 목차가 기가 막히게 잘 붙여졌어요. 그러면은 이 소명태자는 중한 사람보다 낫다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이제 우리하고 또 다른 게, 이제 중국 사람들 소명태자가 태자여서 그랬기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붙여놓은 제목을 모든 사람이 이경을 쓴다는 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으면은 그게 그렇게 쉬웠겠는가? 이게 또 다른 예가 있습니다. 지금 소동파 우리가 알죠? 소동파 누이가 지어놓은 관음예문이 있어요. 관음예문. 그 중에서 예참문이 있습니다. 예참을 불교 의전에서 그걸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 선방 스님들한테 의전 공부하라고 그러면 그 말도 안 되니까
그래도 나는 이제 권장을 합니다. 목소리에 조금 자신 있는 분들은 한번 해볼 만합니다. 해볼 만한 것이 나는 중되면서요 스님이 하는 짓은 하나도 안 빼놓고 다 배워봤어요. 제사 지내는데 꽃 만들면 가서 꽃 배우고, 꽃 만드는 거 해야 이거 제사 지낼 때 이게 하잖아요. 이게 신도가 와서 어디 저기 영은사에 와서 사는데 그분이 누구냐 그러면 대원경이라고 하는 신도입니다. 이 보살이 대단한 분입니다. 상원사에 우리 저 하남 노스님이 계실 적에 그 하남 노스님 시봉을 하러 다니던 보살인데 30대 아주 젊은 나이에 과수댁이 돼가지고 혼자서 이제 가해동 개동하는 거기 아주 유명한 동네죠. 옛날에 혼자서 아주 큰 집에서 잘 살아요. 그리고 과수댁이 돼가지고 30대 초반에. 그런데 밤중에 강도가 들어왔어요. 강도가 떡 들어오니까 이게 얼굴 가리고 칼 딱 갖다 댔어요. 아주 젊은 여자가 혼자서 자고 있는데 그대로 일어나가지고 합장을 딱 금강반야바람 일경여시야문 일시불제사이구 하니까 강도가 칼을 들고 발발발발 떨어. 꼼짝도 못해. 이 강도가 어떻게 할 거야? 뭐가 어떻게 이게 겁이 나가지고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강도가. 그래 한참 있다가 손을 내놓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우면 이렇게 다니시겠습니까? 이렇게 다니지 말고 잠깐 있으라고 그러고는 장롱 꺼내가지고 금고를 탁 갖다 놓고 가져가고 싶은 대로 가져가라고 내뒀어요. 가져가고 싶은 대로 가져가고 밝은 낮에 나를 찾아오시오. 그러면 뭔가 사는 길을 내가 모색해 줄 테니까 이렇게 살아서 쓰겠습니까? 그러고는 뭐 돈이고 뭐고 막 보따리 챙겨줬어요. 근데 이걸 챙겨주는 걸 가져가는데 이때도 제정신이 아닌 이 사람이 놀래가지고 이게 금강경 대단한 보살입니다. 이 보살이 한참 내보내놓고 마음이 그렇게 즐거워서 딱 돌아와서 앉았는데 다시 눈을 두들 그때는 넘어오질 않고 문을 두들기고 와서 나갔더니 정말 죄송합니다. 폐물 뭐 이런 걸 전부 그냥 가지고 온 거예요. 예, 제가 이 돈까지 놔두고 갔으면 좋겠는데 이건 너무 제가 급해서 이건 제가 가져가는데 차마 이건 못 가져가겠습니다. 그러고 나머지 걸 전부 돌려주고 돈만 가져갔어요. 이러던 보살입니다. 이러던 보살인데 우리가 이제 그 영은사에서 스님께서 이제 그렇게 거기 3년 결사 중이었거든요. 결사 중이기 때문에 우리는 밤낮이 없어요. 까뜻하면 처리하고 이거 결사 지금 사람 죽입니다. 이거는 결사는 마음 좀 어떻게 하려고 그러면은 엉뚱한 짓 하고 막 이게 온갖 짓을 다 붙여요. 온갖 짓을 이게 결사 그냥 결사 말 붙으면 참 이게 끌고 가는 사람들이 기가 막히게 잘 끌고 가줘야 돼요. 그런데 결사했다 그러면 누구도 불만 못 합니다. 안 그러면 가야 되니까 보따리 싸라. 그런데 이게 보살이 딱 등장을 했어요. 등장을 했는데 이 연부를 하는데 이 연부를 얼마나 잘해야죠. 그래서 이 저놈 보살님 저 연불 좀 가르쳐 주세요. 연불 잘하는 스님들 있는데도 스님들은 공부하느라고 가르쳐 줄 시간이 없어요. 결사 중에는 뭘 물어보는 사람이 제일 딱이 맞을 일이에요. 그때에는 자기 일이 얼마나 바쁜지. 그래가지고 그 보살한테 진정에 공양
상조 법계지는 공중반야회 청정향음의 은명하장도 불가설만이 보은장엄하 승지주만 가짜길체중구만. 이걸 그 보살한테 배웠어요. 아무도 그 뒤로 예참하는데 이런 톤으로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 있지를 않아. 전부 다 지심정의 공양 하기를 해요. 상주법계 진흥공중반야회 정정향엄회 전부 이렇게 하지, 얼마나 잘하는지 말도 못해. 그 소리에 그냥 홀딱 빠져가지고. 보살님 한 번만 더 해보세요. 한 번만 더 해보세요. 그러니까 그럼 먼저 외우라고 그래가지고 그 예참이 얼마나 많은데 그걸 죽도록 해가지고 그걸 다 외우고, 남이 하는 것은 무조건 중의하는 것은 다 쫓아하는 것은 다 배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완전히 땡중돼 가지고 잡탕이 됐어요. 제사를 지내라고 하면 제사를 지내지 않나, 뭐라고 하면 뭐 밤낮 온갖 데 온갖 짓 다 하고 한 가지를 못해서 탈이에요. 그런데 좀 적성에 맞으면은, 적성에 맞고 소리에 소질이 좀 있으면은 조금 배워두는 것도 괜찮겠다. 예, 권장은 드립니다. 예, 그거 배우는 거 보니까요. 잠깐 몇 번 안 해도 기가 막히게 잘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얼마 안 했는데도. 그런데 죽도록 배워도 안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배울 거 없어요. 그냥 참선하고 하는 게 낫고, 그냥 쭉 하면 잘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한번 딱 갖춰두면 굉장히 유용합니다. 전통 문화도 살려야 되고. 예, 중국 가서 내가 연구를 했더니 중국 사람들요 장난 아니에요. 못 본 척하고, 좀 나이 먹은 정도는 못 본 척하고 못 본 척 하다가 절대 안 그래요. 얼마나 신기하게 정중하게 하는지 말도 못해. 중국에 가서도 우리한테 전수해 준 거 우리가 다시 가서 가르쳐줘야 돼요. 그러려니까 온갖 것 다 공부해 가지고 중국 사람부터서 우리가 중국 불교 때 새로 살려야 됩니다. 그러면 한국 불교 사는 거 일이 없습니다.